고린도 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들이 당한 모든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하는 말씀은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내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행동이다. 이 행동은 멸시와 천대를 받을 행동이다. 학살당하고 박해받을 행동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행동이다. 이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여러 가지 권능을 나타내어 원수의 손에서 구출받을 그런 행동이다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그것을 보고 그것과 맞추어 보면 다 알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또 거울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복을 받게 되고 망할 행동을 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두고 우리에게 거울이라 거울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럼 말세를 언제를 두고 말세라 말하는가? 이 세상을 세 토막으로 나누면 처음 토막은 아담 하와부터 노아 이전의 세상을 한 토막으로 보고 노아 이후 예수님 초림 때까지 한 토막으로 보고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의 때까지 마지막 토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동가리 중에 셋째 마지막 동아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 동아리도 중요하지만은 첫째보다 둘째가 더 중하고 둘째보다 셋째가 더 중요합니다. 마치 탑을 쌓을 때 보면 탑 제일 위에 제일 꼭지에 있는 것이 제일 값이 나가는 비싼 것을 올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를 두고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1장 끝절에 보면 생명을 내놓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학교회가 탑을 쌓는 것으로 말하면 제일 꼭대기, 제일 비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이룰 구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예수님이 그 중에도 재림하실 때가 임박한 지금, 재림하실 때가 임박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제일 많고, 경험도 제일 많고, 은혜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너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약시대 중에도 마지막 때인 지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여기에서 아주 멸망을 이룰 수 있는, 참 구원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완전 참 실패가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때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다들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지 않느냐, 교회 와서 막 찬송 부르고 신나게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렇게 봤는데 참 나는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저분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기는 있다. 춤을 추고 이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찬양하고 있는데 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두고 생각해보고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 이거. 그러나 이런 때에 미혹이 또 많습니다. 굉장히 미혹이 심하고 신앙생활이 바로 된 것이 아닌데 삐뚤어진 것인데도 참 바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좋게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서 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는 박해도 심합니다. 어쩌든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아주 어렵지만은 이런 속에서 능력받기도 쉬운 때입니다. 그래도 6.25 때라고 하면 벌써 우리로서는 벌써 몇십 년 지나갔지만은 말이죠. 그 당시에도 참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도 환난이 아무리 심하게 일어나도 그 환난이 아무 상관이 없고 아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서
어서 환란을 피해서 도망을 간다고 도망가는 데만 열심을 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구약 시대에 그 모든 일을 거울을 삼아가지고 이걸 보고 구약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실패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거울을 삼아서 살아가고 실패한 사람들을 거울 삼아서 그 길을 우리는 피해야 하겠고 긍휼을 입은 사람들을 거울 삼아 우리도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걷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해결한 그런 일들도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섰단 말은 나는 목회 성공을 했다. 구역장으로서 성공을 했다. 요셉이 총리로서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하는 그 사람은 섰다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업에 성공한 선 사람이요. 나는 가정의 현모양처로서 아주 기념할 만한 그런 주부가 되었으니까 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섰단 말은 성공이란 말입니다. 성공했단 말이에요.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해서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제가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면 성공했다 생각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자는 어떻게 해서 이 신앙생활을 성공하게 되느냐? 자기가 무지무능한 줄 알고 순전히 옳고 바르게 한 것은 주님만이 옳고 바르게 한 줄 아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는 무지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제가 어떤 때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그만하니까 하나님이 다 깨가지고 자기가 무지자인 줄 알게 하고 무능자인 것을 확실히 자기가 느끼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고 어려움 속에 있게 하고 이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 입으로만 그저 나는 무지무능한 자입니다. 말만 그랬지 실제는 자기가 그래 느끼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느끼기를 참 나는 무지자요.
무능자다. 나는 거짓된 내다. 참 옳은 것을 이룰 만한 그런 재료나 실력이나 인품이 없는 자라. 나는 병든 자요, 잘못된 실패시키는 나쁜 이런 요소가 있는 자요. 이러니까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야지.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믿음이 성공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무능한 자기인 줄 아는 그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무지무능을 깨달아 아는 자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얻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이 얻는 것 아닙니다. 못난 사람이 얻습니다.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약한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자기에게 이런저런 잘난 요소, 좋은 요소가 있지만은 그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자기의 못난 요소, 자기의 나쁜 요소, 이런 것이 보이고, 이래서 자기가 아예 그만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요, 나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주장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시키시면 그대로 순종할 것뿐입니다 하고 자기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될 때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라 하고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스스로 섰다가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이렇게 해서 목회 성공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실력 있는 내다. 그런 마음이 자기 속에 있는 것만큼 너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는 말씀. 또 여기 13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어려움 당하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반항을 못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주님의 부리는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달리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심판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공심판 앞에서 완전히 구출함을 받아서 영생을 받아 가진 자로 우리는 삽니다. 이제 영생을 받아 가질 자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시험장에 두시고 마귀를 통해서 요 사람을 시험해봐라. 요 사람을 요렇게 시험해봐라. 저렇게 시험해봐라. 이렇게 사람마다 시험할 정도와 종류와 방편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시험을 하도록 합니다. 그걸 마귀는 어기지 못합니다. 그걸 어기면 막바로 마귀는 당장 유황불 구름기에 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는 그 역사라 하는 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집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하는 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마귀에게 대해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현실은 마귀가 만든 게 아니고 주님이 이 모든 현실을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이끌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현실은 주님 혼자 주권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만든 현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에서 봐라. 네가 이런데 포기해라. 네가 이 길을 걸어가면 너는 죽는다. 그만 이 신앙을 버리라. 이렇게 미혹이 오지만은 그 미혹도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미혹할 수 있는 그 허락한 범위 내에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난 모든 현실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없어서 안 될 현실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사는 다른 사람처럼 나도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병들었는가? 이렇게 낭망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날 때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현실은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무엇을 시험치느냐. 자, 그러면 그 시험을 칠 때에
여기에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힘만 쓰면 감당할 수 있는데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주일 지키려고 해도 아이고 힘이 없어 못하겠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할 현실을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현실인데 거기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못하니까 낙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낙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주님이 조성해 준 게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나만 힘을 쓰면 감당할 수 있는 그 현실이라. 아, 나 힘이 없으면 못한다. 힘 없으면 못한다 하지 말고 죽으면 죽고 한번 해보자. 한번 나서봐라. 그러면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두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이고 저건 우리 몸에 힘이 없어 그거 못한다 이래도 다른 사람이 내가 하면 하지 하고 딱 그 일을 해내면 저 사람도 하는데 나 못할 이유가 뭐 있노? 나도 한번 해보자. 허리띠를 바꿔 조고 딱 났으니까 그만 그 일을 해냅니다. 이 사람도 되는데 나도 되겠다.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마음을 바꿔먹으니까 그만 하는데 마음을 바꿔먹지 않으니까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이건 이래 할 수가 없어. 그래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합격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지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기에서 실력만 길러가면 그 시험에 합격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 영원 무궁 세계는 굉장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세계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조성해 놓고 한번 해봐라. 그냥 해보라 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분명히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지식을 자기에게 주었습니다. 알아. 하나님이 요 현실을 다 만들어 놨다.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가 너 보려고 지금 보고 계신다 봐라. 알고 있으면 이기기가 쉽죠. 그걸 모를 때에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교육을 해서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 주셨고 믿음을 가져 믿어봐라. 믿으면 된다. 믿고 순종해봐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뭐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그 세상에 우리를 이끌어 살게 한 것이다.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병들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실패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당하게 했습니까? 그거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은 목자에게 달려오도록 하려고.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딱 들어붙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너가 하나님이 너 좋고 너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은 너 없이 안 되고 너는 하나님 없이 안 되는 이런 밀접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 이거 믿는 사람이면 어찌하겠어. 이걸 듣고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 왔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만 하나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요,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여기에 먹을 것이 없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만 이전과 다르게 자기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져 가는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서 갑니다. 이런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놀라지도 않는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자 하면서 기뻐 즐거워서 다른 사람은 기절해 죽을 판인데 그들은 기뻐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래라. 예.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로 정신없는 사람이다. 저 죽으려고. 저 저래가지고 어쩌려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가라 했으니까 갑니다. 주님이 오라 하니까 갑니다. 주님이 이거 하라 하니까 합니다. 담대히 가니까 거기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려오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니까 또 힘을 못 내고 또 주저앉아지고 이런데 되겠나? 이런데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되겠나?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해야 우리 교회 같은데 누가 오겠노? 이게 바로 실패라고. 이렇게 실패라. 하나님 전도하라 해지니까 뭐 오든지 안 오든지 해보면 되지.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이런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그에서도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참 나는 믿음 없는 자였구나. 믿음 없는 자였구나. 회개하면서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순종해 가는 그런 걸음을 우리가 걷도록 이렇게 애를 써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럼 자기가 하나님에게 매달려요. 주여 이것 좀 해주옵소서. 주여 이것 좀 해주옵소서. 주님 이것 좀 해줘.
남에게 부탁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아쉽게. 자기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이래 해라 할 때 38년 된 병자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가 38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 보고 와가지고 뭐 먹을 거나 주고 좀 그러면 나를 안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든가 안 하고 그저 일어나라. 내가 어찌 일어나요? 날 욕하요? 조롱하요? 이렇게 했더라면 그 사람은 그 병 못 고칩니다. 고칠 수 없어요. 그럴 때 일어나라 하니까 그만 떡 일어서려고 하니까 일어서지고 뛰며 그러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됐다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안 한다 했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또 여기 말씀하시기를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줬다 그래서 피할 길 어떤 피할 길을 줬느냐? 시험이 찾아올 그때에 피할 길을 줬는데 무슨 피할 길을 줬느냐? 그 피할 길은 미리 믿음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믿음을 준비하게 할 때에 믿음을 준비하니까 그만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이긴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시험이 오면 넘어지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데 그 믿음은 평소에 우리가 작은 일에서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아니, 난 믿음이 없어서. 못할 일 하라 하는 거 아니야, 말이요. 믿음은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처음부터 큰 게 어디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날 보고 지금 뭐 하라고 하시느냐? 방 소지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날 보고 지금 뭐 하라고 하시느냐? 밥 먹으라고 하신다. 그것도 못해요?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서 교회 가라고 하는구나. 지금도 새벽 예배 시간이다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 성경을 보라고, 이 시간에 성경을 좀 읽으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하고. 이래 느끼라. 그러면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성경을 읽고. 지금 이 시간에는 식사 시간이 되니까 내가 식사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예, 내가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뭐 이래 자꾸 믿음을 아주 지극히 작은 사소한 것에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라고 일을 할 때 주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깨달아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으로 걸어가는 작은 믿음을 하나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믿음이 이제 무슨 큰 일을 당해도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뭐지?
아,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아, 예 하고 그대로 순종해 가니까. 그랬다 그래요. 백 목사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믿음을 지키는 생활을 하니까 나중에 신사참배 안 하면 다 잡아가두고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참 그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큰 시험이 와도 그래 전함선 목사님이 자기가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하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저 목사 지옥 가다 그랬어요. 왜 지옥 갑니까? 아, 말이지. 자기 혼자 신앙 지킨다고 지뢰해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가족은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온 교인들은 옳게 예배도 못 드리고, 온 교인도 내버리고, 가족도 내버리고, 그렇게 간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 지옥 가죠. 이러더랍니다. 아, 이러니까 그 만나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고. 그게 살리는 길이지. 그렇게 막 그 장로님하고 시비가 붙어서 크게 대판을 싸워도. 그러면 신사참배 안 하면 당장 잡아가는 그런 때인데 그렇게 시비해서 신사참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외치고 다니고 막 주장하고 다녀도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때 왜 그를 잡아다가 고문이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그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어째서 그랬을까? 지극히 작은 믿음, 지극히 작은 믿음에서 믿음을 만들어가니까 큰 일을 만나는데 큰 시험을 만났는데도 그 시험에서 하나도 문제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믿음, 적은 데서 믿음을 만들어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일이 닥쳐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